민수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춥고 눈 내린 날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로 화요일 날까지 새벽 기도 쉽니다. 다음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좀 푹 쉬시고 육체적으로도 좀 강건하시고 또 수요일 날 만날 겁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드립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민수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신의 광야까지가 출애굽인데요. 요셉의 때에 창세기 46장 27절에 요셉의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요셉이 총리 될 때죠.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서 70명이 지금 출애굽할 때 모세 때에는 60만 3,550명 장정만,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해서 적어도 200만, 좀 많으면 300만, 그래서 한 300만 정도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립니다. 만 2달.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회막을 세우게 돼, 성막을 세우게 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의 행위, 예배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셉의 때에 애굽까지 거기 간 거, 창조와 애굽까지 간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회막에서 되어진 일들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살았죠. 시내산에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39년의 세월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년 1개월이 담겨, 쉽게 1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2개월, 시내산에서 모두 11개월, 그래서 13개월이 걸리는데 그냥 출애굽기에 1년, 민수기에 39년 이렇게 생각하면은 광야 40년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 레위기는 정지 상태, 출애굽기도 이동 중, 창세기도 정지 상태에서 70명만 애굽까지 이동 중. 그래서 민수기는 많이 이동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니까요. 영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이 바로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데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며 사는 곳. 그 다음에 홍해는 영적으로 바다 세례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면 어디에 도착해요? 광야에 도착합니다. 광야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빡세게 시킵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금방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 영적으로는 딱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그러나 거기에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 민수기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현세 천국의 삶은 누려볼 수가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여기서 훈련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인 누림이다. 현세 천국의 누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는다. 훈련. 그러니까 훈련 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훈련받고 여기에서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많다. 광야에서 죽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전자요, 후자요? 받는다, 못 받는다? 아직 헷갈리고 있죠. 자, 애굽은 세상이고 홍해는 세례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도착하는 게 가나안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다, 광야.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트레이닝하고 훈련받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곳임을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 그러한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훈련이 있다. 훈련. 그게 광야다. 그 광야가 바로 민수기 39년에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할까. 지난주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 그래야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수 있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뭐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오묘한 것을 다 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돼.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쫙 이렇게 덮여져야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지, 육신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살면 살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과 같이 13절과 같이 죽는 거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아, 여기에 영적인 이러한 오묘한 것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하나,
이 모든 민족이 60만 3,550명이 누구의 자손이야 지금?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비겁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이게 야곱의 의미, 뜻이거든요. 그런 야비한 야곱을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쓰셨을까? 우리가 그런 다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시켜서, 야곱이 언제 변화되죠? 예.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그 비겁하고 야비하고 속임의 대장인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12지파가. 그래서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대열을 이루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12지파가 다 분배받아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이미 이 민수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나라의 대열, 진영을 이루고 가는데, 민수기에는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하는 숫자를 센다. 헤아림의 그러한 그 책이 민수기입니다. 헤아림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서 헤아려서 저들을 이끌어 가신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숫자, 출애굽한 숫자가 20세 이상이 계산되는 거고요. 후에 저들이 군대 가서 싸울 만한 그 사람들이, 그 나이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뭐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20세 이상 군대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민수기에 이러한 배경을 쭉 기억하고 이제 나가야 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주셨는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가다가 원망 불평하고 죽이시고 계속 그런 상황만 계속되거든요. 36장을 가는 동안. 1장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니까 1년이 지나서 둘째 날이니까 2월, 그러니까 만 1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광야기를 행군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이제 그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1년 1개월 만에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된 자. 우리도 그래서 20세가 되면 군대 가잖아요.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은 인구가 적으니까요.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우리는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백성이 적으니까. 지금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디아스포라를 다 합쳐도 뭐 거기는 1500만,
뭐 2천만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져서 국방 인구도 준대잖아요. 60만에서 지금 한 50만, 55만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요. 앞으로 점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통일되면 되지. 뭐 애 많이 낳는 거, 뭐 애도 많이 낳으면 좋지만 통일되면 끝나는 거지. 그래도 통일이 돼도 우리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 군대는 있어야 되죠.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본이 호시탐탐들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어요. 뭐 일본만 그런가요? 우리 위에 있는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군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있어야 되니까 출산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되고 여기 60만 3,550명이 지금 군대에 나갑니다. 군대 계수가 됩니다. 16절 갑니다.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 한 지파에 한 명씩 우두머리 대장을 뽑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체계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고 모세는 다만 받아가지고 지시할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단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 2장 42절에도 똑같은 60만 3,550명. 몇 세 이상이다? 20세 이상. 군대 나가서 싸움에 가능한 남자들의 계수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해서는 한 300만, 200만 내지 3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43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은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어제 그 뉴스 잠깐 보니까 뉴질랜드의 총리가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 총리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애인하고 살면서 애를 낳고 그 총리하는 중에 애 낳고 유엔 총회도 애 데리고 가고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7년 동안에 있다가 총리하다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멋있잖아요. 다 있다가도 이때가 내가 그만둘 때다. 37살에 총리가 돼서 했는데 그 뉴질랜드가요. 인구가 400만 밖에 안 됩니다. 400. 우리 여유봉 권사님 둘째 따님인가? 거기 가서 사시잖아요. 근데 살기는 엄청 좋거든요. 기후도 좋고 그런데 인구가 서울 인구 절반도 안 돼요. 예. 그런 나라. 그래서 뭐 많이 이주도 가고 그러죠. 뭐 호주는 엄청난 땅덩어리인데 거기 인구는 3천만 밖에 안 돼요. 2,500만, 3천만. 그래서 기회 되면은 가서 많이 살면서 여기가 우리 땅하고 살면 돼요. 호주가 별거 있어요? 저 영국의 죄인들 갖다가 몰아놓고 하던 사람들이 호주인데 거기 그래서 다종족 국가가 호주가 이제 옛날에는 백인들만 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다종족 국가들 다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좋고 이제 사람은 이제 많으니까 그런데 가서 여기 우리 땅하고 살면 돼. 미국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하고 산 거지. 인디안 몰아내고 그게 미국인데요. 뭐 별거 있어요?
우리나 대한민국이니까 여기 옛날부터 여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그리고 있는데 여기 고수도 해야 되지만 가서 이제 나가서 사는 것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훨씬 많잖아요. 예. 그래.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단합돼 가지고 또 오기도 하고 모아서 또 힘을 북돋우기도 하고. 어차피 땅덩어리는 적으니까 우리나라가 큰 땅덩어리 있는 데로 가서 그래도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장 이 민족 정신이 강한 나라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팔레스틴 그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지만 다 빼앗겼다가 나중에 들이 돈 벌어서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적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지. 그냥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엄청 좋은 겁니다. 조건이 이게 뭐 우리나라도 다 둘러싸여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유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주위에 즐비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나라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유대 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큰 나라죠. 뭐 인구도 그렇고 이스라엘 뭐 한 500만인데 우리 10배가 많아. 거기보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훨씬 많고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상한 말씀 하시네. 진짜라니까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5%도 안 돼요. 그럼 예수 안 믿고 뭘 믿어 거기는? 그건 예수 안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야. 오실 메시아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다고 그래.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교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는 그날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제 그래서 복음이 유대 땅에 나서 한 바퀴 빙 돌아가 가지고 지금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다시금 유대 나라에 갈 때 예수님 오신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 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거기까지 다시 전해져야 된다.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써내려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60만 3,550명이 군대 가서 싸울 사람들이다. 47절 갑니다. 47절.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이 레위인이 하는 일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일을 해요? 성막에서. 성막.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막은 조그만 거 그거 몇 명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요,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를, 레위 지파를 몽땅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고 설치하는데 모든 거기에 갖다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한 지파를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요, 법궤를 운반하는 고앗 자손들도 나오고요, 성막을 모든 관리하는 모든 게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만 해요. 성막의 주의 일만 한다고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다른 지파에서 다른 12지파에서 드린 11조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의 일하는 거기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수에. 레위 지파 빼고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하 여자들 빼고. 레위 지파는 왜 계수에 안 들까요? 예, 성막 일을 하기 위해서 군대 나가서 싸우지 않니까? 레위 지파가 거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빠졌으니까 한 지파 모자르잖아요. 하나들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채웠어요? 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은 지파에서 빠지는 대신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미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다. 그냥 요셉 너도 내 아들이지만 내 손자 두 손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 지파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커져가지고요. 남북이 분열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주동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거든요. 계통적으로 혈육적으로는 유다가 이어받지만 영적인 그러한 복은 다 요셉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는 일하지 않고 분깃을 받지 않았지만 주의 일하면서 성막 관리하면서 성전 관리하면서 11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들이 살 공간은 지역은 살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은 주지만 농사 짓고 뭐 이러한 저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 다만 성전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 53절 가면 53절. 레위는 증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2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치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그러니까 회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관리하니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딱 에워싸고 그런 진영을 이루어서 행군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나와요. 유다 지파는 어디에 아셀 지파는 어디에 단 지파는 어디에. 그런데 그게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나누어서 지파가 12지파가 3지파씩 딱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회막이 중심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지니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가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쭉 넘어가서요. 32절 갑니다. 32절.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민수기 1장 46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숫자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이나 그 다음에 2장 32절이나 똑같은 60만 3,550명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는 60만 1,730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시거든요. 1,820명의 차이가 납니다. 적어 출애굽할 때보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가 1,820명이 적어. 모세를 비롯해서 60만 3,548명이 다 죽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12지파를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많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셔서 거의 60만 3,548명이 죽었는데도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건 또 할게요. 33절 갑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지인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제 아론의 아들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셋째 아들 이다말과 넷째 아들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들이 자손을 출산하게 되면서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받아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가게 되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다. 10절 갑니다.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레위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일을 수종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걸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는 내 것이라. 내 것인즉 내가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니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할 것이다. 32절 읽고 마칠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엘르아살이 대신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엘르아살은 또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수종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의 한날, 귀한 한날 되시고 설 명절 연휴에도 건강하게 영적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본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며 다음 수요일 날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 신의 산을 떠나서 출발하는 대열을 이루되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연단하면서 만들어져 갑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멋있게 만들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